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인데요. 성경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말씀하면서 한 것이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의 그 자질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참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배려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서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서는 것, 배려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예의를 다하는 것, 배려하는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배려하는 겁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지만 이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다, 사실은 이래,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뱀의 편에 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탄 편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마음에 불안과 공포감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감에서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담을 부르시고 뱀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아담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손수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하나님은 양의 가죽을 가지고 덮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우리의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배려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가야바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다 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저 편이지?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저와 함께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자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 편이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과 눈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세 번 울지요.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감 때문에. 자기감. 주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주님을 저주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거죠. 그러한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소명을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배려의 주님이세요. 우리 성령님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됐다고 해서 내버리려 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받을 것이 당연하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붙잡아주고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배려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와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롯이죠. 왜냐하면 롯이 조카인데 그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형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돌봅니다. 돌봐서 가나안까지 같이 오죠. 개나리 보쌈을 싸가지고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양들이 늘어나고 소들이 늘어나면서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와 양들을 둘로 나누고 하나는 롯에게 맡겨 하나는 자기가 갔습니다. 양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몽골에서 한 4년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아서 가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몇 킬로 안에는 다른 사람이 못 살아요. 왜? 양떼를 키워야 되니까 같은 양떼를 둘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아, 한번 네 앞을 다 쳐다봐라.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이 넓은 땅에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롯을 내가 키웠어요. 롯의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저처럼 모자란 사람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롯을 불러놓고, 롯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이쪽을 갖겠다. 이쪽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배려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위대한 생활의 모습은 배려입니다. 자기의 조카,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조카세에게도 자기가 키웠던 그런 사람에게도 배려하죠. 그래서 그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배려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무더운 여름에 장막 안에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셋이 옵니다.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 뛰어나가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들을 대접을 하지요. 이 나그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지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뿐만 아니라 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믿음의 선배들, 배려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모세를 볼 때 모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아주 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모세를 보면 배려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시내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서 모세가 이제 없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신을 만들잖아요. 금가락지를 빼고 다 해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내 후손 가운데 앞으로 내 약속을 이룰 그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천국 목록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백성을 돌아보는 배려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배려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더라.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배려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배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잖아요. 아둘람 골짜기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주죠.
그를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예요.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려죠.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이 몇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배려하는 교회였다. 배려가 넘치는 교회였다. 알 수 있어요. 이 배려가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중 배려가 나타나요. 한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배려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아무 교회도 그를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의 생활비를 2-3번이나 대어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하죠. 이런 빌립보 교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이런 배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예물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둘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배려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로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한 것을 알고 그 염려를 풀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의 배려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염려를 하죠.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염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배려죠. 빌립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배려가 있잖아요. 넷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배려가 있습니다. 동역자끼리 배려해요. 빌립보 교회 개척자는 바울이잖아요. 후임이 에바브로디도죠. 두 사람 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배려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배려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배려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의 또 배려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섬기다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위해 수고한 거죠. 배려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배려가 있잖아요. 여섯 번째로 병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또한 바울의 배려가 또 나타나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자 바울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내 근심 후에 근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근심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자 바울은 하나님이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려가 있죠.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교예요. 이런 배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배려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배려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배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일곱 번째 배려입니다. 이처럼 서로 배려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덜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배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배려의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 배려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가 더욱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때 이적이 나타나요. 배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요. 제가 한 예를 들고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제가 살던 지역은 볼티모어였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볼티모어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은 그 병원과 학교 유명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 하워드 켈리는 1860년대에 의대생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그가 의대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던 중에 환자와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하워드 켈리는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의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내가 의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얻었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자전거 여행을 며칠 떠났습니다. 며칠 자전거를 타고서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다듬는 거죠. 이 며칠 동안 여행하는 가운데 아주 참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타고 이상한 일도 아니죠. 자기가 타고 가던 자전거로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도둑 맞았으니 이제는 버스도 없고 그 당시에는 1860년대니까 그렇죠? 기차도 없고 걸어와야 돼요. 며칠씩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걸어오는 가운데 기진맥진했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돈도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굶었습니다.
너무 이제 배고프니까 무엇을 좀 먹고 싶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이 나타납니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자 한 조그만 소녀가 나왔어요. 그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워드 켈리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기는 참 곤란해요. 빵 주세요. 나 배고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하워드 켈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좀 나한테 빵을 주고 이 배고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체면상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 어린 소녀가 그 배고파하는 하워드 켈리를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배가 고픈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우유를 한 대접을 갖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워드 켈리가 우유를 한 대접 꿀꺽꿀꺽 마신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이제 정신 차려 들어서 이거 얼마 지불하면 돼요? 아니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우유 한 줬는데 얼마예요? 자기 자존심 상해서 물어봤어요. 얼마 지불해야 될까요? 사실상 하워드 켈리는 그 당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얼마예요? 물은 거예요. 여기서 이때 그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 베풀면서 돈 받는 거 아니래요. 어린 꼬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대가나 이런 걸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보면서 내 의사로서 내가 너무 배려가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배려하는데 상대방. 그 아이가 몇 분 10달러 주세요 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의사로 살았는데 헛살았구나. 이제는 배려해야 되겠다.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워드 켈리 마음속에는 의사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소녀가 하던 그 말이 늘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배려하는 삶을 살았고 하워드 켈리는 배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하워드 켈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제왕절개 수술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하워드 켈리예요. 미국에서. 그만큼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녀가 어른이 됐고요. 그 소녀가 어떤 병에 걸려서 하워드 켈리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그 소녀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녀를, 그 부인을, 아주머니를 살려냈죠.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날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부인은, 이 소녀가 부인이 됐으니까 이 부인은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수술비 더더구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깨끗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졌는데 이제 돈을 얼마나 낼까 고민이 너무 됐던 거죠. 그래서 청구서를 딱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water. milk, water가 아니라 paid in full, 전액 지불됨. 뭘로? with one glass of milk,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다. 배려는
사람을 세웁니다. 배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 하나, 배려하는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배려하는 말, 아내를 배려하는 말, 부모님을 향해서 배려하는 말,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면서 격려의 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배려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은 주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